신약성경 201쪽입니다.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뺏김으로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모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생활의 염려들, 모든 근심들, 딴 생각들 내려놓고 오직 주의 영에 붙잡힌 바 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전도자 빌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 중에서 해야 할 일을 먼저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3학년이 있는 겁니다. 고3 수능을 치러야 할. 그런데 이 친구가 게임과 웹툰, 인터넷으로 보는 만화 있죠? 웹툰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좋아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근데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고3이니까 공부겠죠, 공부. 그럼 고3으로 성공하려면 뭐부터 해야 합니까? 공부를 먼저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계획을 세워서 공부할 분량을 먼저 해야 하죠. 그리고 좀 시간이 나거나 머리를 식혀야 할 때, 여유 될 때 잠시 게임하고 웹툰을 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면 나중에 돌아보면 성공한 고3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뒤바뀌는 거예요. 뒤바뀝니다. 늘 먼저 하고 싶은 게임을 하고 웹툰을 봅니다. 그러다 시간 다 잡아먹고 나중에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지 뭐, 공부는 내일 하지 뭐. 그러다 보면 이제 1년 훌쩍 가는 거죠. 고3을 망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지점은 해야 할 일은 늘 하고 싶지 않고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능 준비하는 고3 학생이 먼저 공부해야 되는 걸 모릅니까? 근데 하기 싫으니까 책상 머리에 앉는 데만 한 빙빙 돌아 2시간 걸립니다. 하고 싶은 게임 한 편, 웹툰 한 편만 이러고 미뤄요. 그러다가 해야 할 일은 뒷전으로 밀리고 하고 싶은 일들만 하다가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도 많이 경험했죠, 그런 경우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고 싶은 일들도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고 싶은 일들 뭘까요? 뭐 하고 싶으십니까? 모여서 밥 먹고, 그렇죠? 막 놀러 가고 교제하고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친교하고 교제하고. 코로나19로 우리가 그거 막혀 있고 못하고 이 좀이 쑤시지 않습니까? 마음 맞는 성도들끼리 어울리고 밥 먹고, 이거 하고 싶은 일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요. 마음 맞는 분들과 밥 먹고 차 마시고 토론하고 바람 쐬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하고 싶은 교제나 친목보다 신앙생활 하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그걸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명.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꼭 하라고 명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요, 오늘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겁니다. 이 우리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를 처음부터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부활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위임령이라고 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이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구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결국 복음 전파란 말이죠. 그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과 함께 승천하기 전에 남기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요절이죠. 8절 9절 1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역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남기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씀이 복음 전파에 관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맥락, 성경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에서의 맥락을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복음 전파, 즉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에서 최초로 전도자라는 호칭이 쓰인 빌립 집사님의 복음 전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성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습니다. 소위 오늘날로 하면 이 사람의 직업이 무당입니다. 무당. 복음을 받아들이기 진짜 힘든 부류 아닙니까? 근데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믿고. 13절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마술사, 무당에게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제가 신방하다 보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신방을 못하니까 그 전에 코로나 전에 하다 보면 불교에 아주 깊게 심취했던 분들 혹은 젊을 때 신내림 받았던 분들 집에 신주단지 모시고 방의 한 구석에 향을 늘 켜놓고 그랬던 분들이 복음을 믿고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례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교회에 나오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제가 신방도 가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누군가 그 뒤에 빌립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빌립과 같은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고 여전히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우리 주위에도 수두룩합니다. 자, 여러분, 여하튼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에티오피아의 내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격인 네시 간다게라는 인물을 만납니다. 한번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요. 지도 보이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빌립 집사가 세워지고 난 후에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졌을 때 저 위에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제가 파랗게 표시해 놨죠. 저기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저 성에서 시몬이 저기 살았고, 그리고 저 밑에 이제 빨간 줄 타고 한번 내려와 보십시오. 저 밑에 유대 광야까지 내려와서 점 제가 파랗게 찍어놨죠. 저기 가사예요. 저 가사 지역을 통해서 자기의 나라인 에티오피아로 가려는 간다게를 만나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저기 해안가 따라 빨간 줄 표시 보이시죠? 8장 마지막 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저 지도 해안가에 보면 아소도, 요빠, 가이사라, 아까 그 빨간 줄 표시되어 있는데 쭉 저쪽까지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빌립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빌립을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전도자 빌립이라고 표현합니다. 전도자란 최초의 호칭이 빌립에게 붙어요. 전도자 빌립.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이게 제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모든 명령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제자들, 12제자들, 사도들, 일명 12사도들. 여러분, 사도들과 같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역이 지금 누구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사도가 아닌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에게 적용됩니다. 그것도 여러분, 빌립은 정통 예루살렘 토박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 빌립은 복음 전도의 사명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 자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임을 보여주는 샘플인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부대낀다고 할까요? 실제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복음 전도를 소명으로 생각하면서 실천합니까? 그런 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이 전도자 빌립처럼 특별한 사람들에게 전도의 사명이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 전도자라는 말 자체가 요즘 우리에게 좀 다가올 때 좀 특별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극단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듯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자 하면 저 울산 버스터미널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혹은 자동차 옆에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분들, 아니면 조금 더 그나마 좀 순화된 이미지를 하면 교회에서 특별히 임명해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전도만 하는 특별한 사람, 전도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나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칠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 사명이 아니다. 전도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내 사명과는 상관없는 누군가 특별한 사명이다, 이렇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자 빌립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8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슨 말이에요? 빌립만 전도자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인해 피해를 입고 흩어졌던 모든 성도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빌립 집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의 사역이 뭐와 관련돼야 하는 겁니까?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영혼과 관련돼야 되는 겁니다. 사람과 관련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막 전도지 들고 나가서 나눠주고 또 메가폰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면 전도자입니까?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아까 보셨죠? 우리 지도 예루살렘에서 저 위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저 밑에 광야 길 가사 땅으로, 아소도로, 또 가이사라로 가는 곳마다 빌립은 전도자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했고 예수님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바꾸어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빌립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보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개돼지 취급을 하는 사마리아에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내시, 정결율법에 따르면 내시는 부정한 자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은 흑인입니다. 흑인 인종상으로. 그렇죠? 근데 거리낌 없이 복음을 그에게도 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영혼을 보면 우리 마음에 불이 붙습니까?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내가 친한 지인이 예수를 모르는데 혹시 아무런 감각도 없지 않습니까? 안타까움도 없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가 뭐 굉장한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격, 그로 인해서 영혼에 대한 불쌍함이 있는 자, 그 사람이 전도자인 겁니다.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님부터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부모님 소천하시 전에 어떻게든 영접 기도 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울며 기도하고, 그게 작은 전도자인 거예요. 전도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전도자다, 이게 내 근본적인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한 가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전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 전파하는 데 사용되는 데 있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 이게 절대적입니다. 구절을 몇 구절 읽어보죠. 사도행전 8장 26절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다. 29절 상반절도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39절도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신용일관 전도자 빌립의 복음 전도를 말하면서 뭘 강조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조하죠. 주의 사자가, 성령이, 주의 영이, 성령이 직접 빌립을 부르셔서 지역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에티오피아의 내시 간다게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을 조금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주의 사자가 남쪽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셔요. 아까 보셨죠, 그 길을.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설명합니까? 그 길은 광야라, 광야길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그 길의 목적지 가사라는 곳은 당시에 황폐한 옛 도시였다고 합니다. 옛 도시. 예루살렘 저 멀리 있으니까 옛 도시, 황폐한. 그 가사를 넘어가면 이집트, 아프리카 대륙으로 가는 거예요. 길목인 겁니다. 그런 황폐한 길, 광야길, 황폐한 도시에 가라고 합니다.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기? 근데 여하튼 빌립은 아무것도 모르고 순종을 합니다. 가다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 내무장관 간다게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예루살렘에서 타고 다니는 수레가 아니에요. 지금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뭔가 달랐겠죠. 그렇죠. 문화가 다르니까. 그럼 뭐 차도 바뀌잖아. 옷도 다르고. 뭔가 달랐겠죠. 유대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또 간다게가 뭐 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수레, 즉 마차를 타고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여호왕의 재정 담당이니까 높은 사람이었겠죠. 수행원도 딸려 있었을 겁니다. 말이든 낙타든 뭐 곱비를 준 운전사도 있었을 것 같고, 그 터벅터벅 달리는 마차에 가까이 가라는 겁니다. 재밌는 표현이 다음 30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빌립이 달려가서 그 마차 따라잡으려고 빌립이 달리는 거예요. 그 광야길을, 그 더운데 땡볕에.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복음 전파하기에 아주 적절한 상황입니까? 부적절한 상황입니다. 수행원 대동하고 마차 타고 지금 귀국하고 있는 길입니다. 누군가 달려오면 아마 저라면 테러리스트인가? 움찔하지 않겠습니까? 그 광야길에, 사람 없는 폐허된 도시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빌립을 인도해 가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우리 27절 28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놀라운 사실은 그 에티오피아의 네시가 진리의 목마른 구도자였던 겁니다. 진리를 찾아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성경 두루마리를 구했던 것 같아요. 진리를 찾아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삶이 무엇인지, 이 천지만물은 왜 있는 건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건지, 죽음이 끝인지 진지한 구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멀리서 그 예루살렘 예배에 참석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진리를 찾아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성전에 갔더니 어떻습니까? 성전이 상업화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권력자들의 탐욕만 채우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 갈증을 채우지 못했어요. 영적 갈증이 채워지지 않은 채 다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갈급함으로 구했던 그 두루마리로 된 큰 성경을 펼쳐서 읽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마음으로 살면 성령께서 누구를 예비해 두십니까? 구도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예비해 두십니다. 진리에 목마른 자를, 삶에 지치고 병들고 혹은 어둠의 세력에 눌린 영혼들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장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구도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복음 전도는 누구의 일인 겁니까? 성령님의 일인 겁니다. 성령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원래 아내랑 자식 자랑하는 건 팔불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팔불출이 좀 돼보려고 거의 제가 가정 얘기하는 법이 별로 없죠. 아내 얘기하는 법도 별로 없고, 오히려 저랑 성지 순례 여행 갔던 우리 집사님들은 목사님 사모님한테 좀 잘하세요 막 제가 혼났는데 너무 무뚝뚝해서. 아주 오래된 일인데 저희 아내는 기억도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이렇게 몇 년 간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갔는데 말이 안 되죠. 솔직히 말도 안 되고 지금도 안 되는데 그때 훨씬 더 안 되고 낯설죠.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미국에 가자마자 바로 병원에 갈 일이 생겼어요. 병원에. 미국 병원은 원래 이렇게 그냥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약하고 가서도 뭐 세워라 내워라 막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처음 이제 미국의 작은 병원,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이제 의원이죠. 클리닉 거길 간 거예요. 어색하고 저는 이제 처음 가는 데니까 너무 어색하잖아요. 어색하고 낯설게 쭈뼛쭈뼛 저 구석에 앉아 있는데 저 반대편에 그 히잡을 쓴, 제 기억에 히잡을 쓴 무슬림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아내가 일어나더니 가더니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야, 저희 아내 영어도 뭐 완벽하지 않고 뭐 저보다는 잘해요 훨씬. 근데 무슬림 여인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영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전혀. 제가 그만하라고 이렇게 눈치를 줬는데 그만둘 줄 알았는데 말이 잘 안 통하니까. 근데 종이를 꺼내더니 갑자기 종이를 꺼내더니 그림을 그려가면서 사형리를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저는 얼마나 뒤에서 안절부절했는지. 예.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 무슬림 여인이 그걸 듣는 거예요. 찰 경청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 집에 와라 한번 가겠다 뭐 이러고 뭐 헤어졌던 기억이 제 기억에 그렇게 있는데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결혼 잘했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생각 잠깐.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가족들, 친지들 혹은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전도부가 돼서 전도할 때 코로나 끝나고 다 나눠주고 이런 거 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용기를 내셔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누르지 말고 전하세요. 일부러 막 누구한테 전하게 이런 차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막 갑자기 아프시고 하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저분 이런 마음을 주신다거나, 우리 가정에서 그런 남편이나 자녀들에 대해서 평소에 몰랐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시라고요. 전하시라고. 지금도 수많은 에티오피아 내시들이 우리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 우리 곁에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마음 주신다면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말하십시오. 자기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수에 대해 말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로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라, 그 성령님의 인도를 무시하는 이 개돼지 같은 그 인간들에게 왜 갑니까? 그럼 사마리아에 복음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다시 저쪽 예루살렘 남쪽 광야길로 가라. 그 말씀에 사람도 없는 그 땡볕 광야에 왜 갑니까? 아이고 저 흑인한테 가라고요? 마차에 지금 수행원까지 있는데요. 불순종했다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빌립이 순종했습니다. 상황과 자기 생각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영혼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열매는 빌립이 만들어낸 게 아니죠. 성령님이 주신 겁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복음 전도, 영혼 구원입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반응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종종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독교 프로 아시죠? 간증 이렇게 주로 나오는 간증을 듣는데 배우 겸 가수죠. 엄정화 씨 편을 얼마 전에 제가 예전에 한 거겠죠? 얼마 전에 우연히 발견해서 들었는데 아주 진하게 하나님을 만나셨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저한테 딱 이렇게 잡혔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하나님은 자꾸 생각이 나는데 나한테 어쩌라고요. 이제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은 자꾸 생각이 나는데 나한테 어쩌라고요. 이렇게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울먹이면서 그 과거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유명인이고 권력자고 돈 많은 사람이고 다 상관없습니다. 여전히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성령님이 준비하신 구도자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어렵고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욕을 먹고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하면 돼요. 그렇게 교회 사역을 하면 돼요. 우리가 왜 애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해서든 온라인으로라도 막 성경학교 열려고 그러고 하루라도 예배 드리려고 하고 간식도 못 주는데 모이라고 하고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 마음으로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바라면서. 그렇죠?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전도자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볼 텐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복음 전파는 말씀 연구와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과 예수님을 선포하는 게 핵심이다. 무슨 말일까요? 4시 간다개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를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장 30절 읽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이 당시는 우리처럼 뭐 책 읽을 때 그냥 눈으로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서 읽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이런 책이 아니잖아요. 두루마리 큰 거잖아요. 그 소리를 내서 읽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간다게가 이사야서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을 빌립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읽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질문부터 범상치 않죠. 간다게도 그걸 눈치챕니다. 그래서 빌립을 수레에 태워요. 올라오십시오. 이사야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해 말씀하신 이사야 53장을 간다게가 읽고 있었습니다. 물어요. 이 선지자가 말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선지자 자신입니까? 이사야 선지자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35절에 보면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빌립이 그 글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구도자였던 간다게가 그걸 확 빨아들여요. 즉시 깨닫고 믿음이 생기고 가다 보니까 물이 있어요. 마차를 멈추라 명령하고 내려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큰 도전을 정말 받았습니다. 빌립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35절에 아까 읽은 구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글, 즉 성경에서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를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그 복음에 대한 가르침 설명이 간다게의 갈급함을 만족시켰고 눈을 뜨게 했고 세례를 받고 믿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가만 생각하면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정말 기독교의 놀라운 점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종교들은요 뭔가 깨달음을 중시합니다. 깨달음을. 무당, 무속 이런 건 이제 접신 이런 거 중시하지 않습니까? 신내림, 황홀경을 막 경험하는 거 이런 거. 불교나 힌두교 같은 종교 어떻습니까? 깨달음을 중시합니다. 명상하고 뭐 참선하고 묵상하고 면벽 참선하다가 수행하다가 그러다가 말할 수 없는 도를 그냥 각성하는 거예요. 갑자기 확 깨우치는 겁니다. 깨달음.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신내림이다. 신내림 혹은 뭔가 명상하다가 확 깨닫는 걸 강조합니까? 물론 그런 은사도 이야기하고 하죠.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니야. 기독교는 뭘 중시합니까?
가르침을 중시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듣고 배우고 그 가르침을 통해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천지의 시작이 어떠한지, 왜 인간이 죄인인지,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란 무엇인지, 천국과 지옥이란 무엇인지 다 말씀을 배워야 들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4시 간다게가 그런 겁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해요. 간다게가 안수했습니까? 간다게가 무슨 황홀경을 체험했습니까? 빌립을 통해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이 깨닫게 되고 변하고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39절에 보면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영혼에 기쁨이 넘친 거예요. 영혼에 구멍난 것, 그 갈급함이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또 설교 준비하면서 야, 하나님이 진짜 꼭 필요한 말씀을 그주그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1일 부흥회를 계속 정해놓고 하려고 예고를 하고 기도 부탁하고 준비합시다. 광고 때도 제가 했죠. 제가 일부러 본문을 마친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행전 순서에 따라 여러분 알다시피 연속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1일 부흥의 주제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듣고 배울 거예요. 은혜, 진리, 영광, 이 세 주제로 은혜, 진리, 영광 배울 거예요. 전 분명 그 말씀이 풀어질 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기본이잖아요, 신앙에. 그게 풀어질 때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은혜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은혜 받아야 돼서. 저도 말씀을 들을 거니까. 여러분, 솔직히 요즘 많은 교회에서 기도가 약해지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야 된다 자주 강조하고, 우리 온라인으로도 심지어 모일 수 없는 상황이니까 기도를 짜서 하고, 소수의 인원이라도.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니까 기도뿐 아니라 말씀 사역도 많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고민이 생겼어요, 제게 또. 성경 공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상황이 우리가.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에서도 성경을 풀어주고 성경을 인용하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 읽고 막 간증 예화 이런 걸로 채우고 이런 거는 좋아하는데, 성경을 읽고 그 성경 구절을 풀어주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제외하고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는 복음 말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 말고 또 어디에 복음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배우고 성경에 푹 빠지지 않고는 참된 전도자의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면, 성경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마음에 저절로 불이 붙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 후에 낙향하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이 언제 깨닫게 됩니까? 말씀을 풀어 가르쳐 줄 때, 안수할 때입니까? 은사 받았을 때입니까?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거워지더라. 다시 낙향하던 길에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갑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우리가 성경의 사람이 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붙는 겁니까? 구도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준비된 영혼을. 그게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쓰다 또 공동체적 성경 읽기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젖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들리는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시대가 흘러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모든 정보들이 쏟아져요. 거기에 말씀이 짓눌려 있는 상황인 것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치유도 나타나지 않아요. 뭘 회복해야 합니까? 그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성경의 사람이 되는 걸로 회복해야 돼요. 그럼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장담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기적이 나타납니다. 치유가 나타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다음 주 내 한날은 정말 말씀에 푹 젖어 있겠다. 3번 다 말씀 들으시고요, 중간에 말씀 쓰시고요, 하루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래서 기쁨을 누리면 그런 날들을 계속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힘들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고 전도자의 삶,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